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회복에 관한 예언에 대하여 있는 것을 정리하죠. 우리 쪽에 맞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8장부터 48장까지 다루는데 교리적으로 약간 여러분에게 좀 낯설은 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비교적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게 일련의 그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약간의 그 지식들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전혀 없을 경우에는 좀 약간 낯설고 아마 뭔 소리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뭔 소리요 이게? 그러나 오늘은 비교적 회복에 관한 예언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우리 쪽에 맞춰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제 설명을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제공된 자료는 집에 가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비명상하시고 계속 매주 오시는 일입니다. 그럼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8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우리 시대 이제 마지막 The Last Days 마지막 날 또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제 후기라고도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쭉 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르치면 이게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책하고 특히 후기에 관한 마지막 날에 관한 시대의 표적이라는 설명은 구원의 교리 3권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3권 이 두 권을 읽어보시는데 이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 그 다음에 구원의 교리 3권 특히 구원의 교리 3권은 우리 시대에 관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꼭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나가죠.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8장 어디 보자. 우선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한번 봐요. 봤습니까? 네. 그래서 이종원 자매님이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보자. 6절까지 읽는 게 낫겠네. 6절까지 한번 읽어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남북 땅에 있는 루스와 메섹과 두발랑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루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누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나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말과 구스와 붓과 고말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 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주라. 감사합니다. 무슨 뭐 상용 문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파라오가 묻어 있는 그 피라미드 무덤에 그 석비 내용이 있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자, 오늘은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오늘 공부하는 이게 전부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날이니까 last days 마지막 우리가 번역할 때도 후기라고도 번역해요. 여기 마지막 날에 있을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회복에 관한 예언.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이쪽과 관계 있어요. 쭉 한번 훑어서 보겠습니다. 쭉 훑어서 보죠. 너무 낮아. 위에다 그리죠. 어서 오십시오.
저 위에다 그랬죠. 위에다. 여기를 아담이라고. 둘, 셋. 셋.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재림. 조금 더 가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경륜의 시대를 나누게 되면은 1, 2, 3, 4. 4담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4개의 경륜의 시대로 나누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구약식이라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재림 때까지는 2개의 경륜의 시대를 나누고, 여기는 신약 시대로 보고, 여기는 회복의 시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복천이 끝나는 7번째는 복천년 시대로 보고,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눈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보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38장부터 48장까지는 The Last Days, 마지막 날에 관계되니까 이쪽에서 관계돼요. 후기에 관계되는 겁니다. Last Days입니다. 예, 마지막 날. 후기에 관련되는 거예요. 특히 뭘 지적을 했는가 하면은 복천년에 들어가기 전, 복천년 들어가기 전, 재림 전에 있어야 될 끔찍한 전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끔찍한 전쟁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이 전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계시자 요한의 용어를 기준합니다. 아마겟돈.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이 아마겟돈 용어를 경전상에 맨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계시자 요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 뒤에 전쟁자가 붙은 건 아니에요.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쓴 최초의 선지자는 요한계시록의 계시자 요한입니다. 이건 언제 있느냐? 이건 이 내용은 아마겟돈의 전쟁은 재림 전에 있는 거예요.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최후의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되고 복천년에 들어갑니다. 그럼 복천년 끝날 때 여기 끝날 때 또 한 번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큰 전투가 또 벌어져요. 그 전투를 뭐라 하죠? 그렇죠. 그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건 언제 있느냐? 이거는 복천년 끝날 때.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언제 있느냐? 복천년 끝날 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부한 내용에 보면은 곡과 마곡이라는 전쟁이 벌써 언급되어 있죠. 그죠? 에스겔은 이쪽 시대를 이야기한 거고, 이쪽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아마겟돈의 전쟁이 사악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곡과 마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동의어로 썼을 뿐입니다. 여기 마곡은 사악한 지도자를 배출한 땅을 상징해요. 사악한 지도자들을
배출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곡은 뭡니까? 사악한 지도자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아니면 뭐 사악한 지도자들을 총칭한 표현이라고도 봐요. 총칭한 표현. 다 좋습니다. 총칭한 표현. 그래서 이건 문장을 만약에 바꿔 쓴다면, 마곡에서 출현한 사악한 지도자, 마곡의 곡이라고도 표현해요. 마곡이고, 근데 이제 경전에는 곡과 마곡이라는 이 용어로 쓰죠. 어쨌든 이건 사악한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악한 무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의 전쟁도 사악한 전쟁이기 때문에 계시자 요한은 아마겟돈이라고 써가지고 복천년 들어가기 전에 재림전에 있어야 할 전쟁은 아마겟돈으로 표현했지만 에스겔은 복천년 끝날 때 있는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의 용어를 앞에다가 사악한 전쟁, 사악한 자들이 일으킨 사악한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동의어로 썼어요. 여기다가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에스겔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언급했어요. 언급했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재림전에 있는 아마겟돈의 전쟁을 설명하는 걸로 묘사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에스겔서에는 아마겟돈이라는 내용이 안 나와. 그 곡과 마곡 내용만 나오거든. 그 왜 이렇게 썼느냐? 에스겔은 이 곡과 마곡도 사악한 전쟁과 사악한 자들이 일으킨 사악함의 극치기 때문에 아마겟돈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용법으로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동의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 있는 거다? 재림전에 있는 거. 재림전에. 아시죠? 복천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디를 지칭한다? 언제? 복천년 끝날 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제일 무난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38장 우리 주예를 한번 볼까요? 38장 주예를 보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7 어디 보자. 24를 볼까요? 주예 27-24 여기 보면 27-24 지나는 이 인물입니다. 앞에도 있어요. 이 인물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곡과 마곡의 전투 찾았습니까? 네. 그 장문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또 전쟁 얘기 또 세상에 재밌는 게 두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가 뭐예요? 불 구경하는 거. 또 하나는 쌈 구경. 이 두 개는 말리지 말라고 그랬어. 자, 오늘 이제 쌈 구경을 한번 하는데 여기 불 구경도 나옵니다. 두 개를 다 공부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살mek 공기 장로의 다음 말은 아마겟돈 전쟁을 요약한 것이다. 찾았습니까?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영수 자매님,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아마겟돈 전쟁의 한가운데에 곧 이스라엘이 곡과 마곡과 큰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지상의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아마겟돈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성부는 건너뛰시고 그냥 예언에는 현대의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며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울 것인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곡과 마곡은 주님의 선택된 자손들의 잔류민을 뒤엎고 멸망시키려고 꾀하는 잘 안 보였어.
제가 대신 읽을게. 꾀하는 나라의 연합을 징한 것이다. 박인대자매는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이 큰 전쟁에 관하여 꽤 생생한 애언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일은 후기에 일어날 것이며 고대로부터 그들을 상속의 땅으로 모여든 자들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산에서 싸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비교적 무방비의 평원의 고을이 되며 곡과 마곡은 땅을 덮는 구름처럼 많은 수의 백성이 북방에서 올 것이다. 그때 주님이 오시고 만인이 그분 앞에서 흔들릴 것이며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 산을 뒤덮을 것이며 역병과 피와 불과 유황이 그 군대를 덮쳐 곡과 마곡의 군대는 이스라엘 산 위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들새가 죽은 것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실 때 이디한 하나님의 만찬이 벌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체를 묻는 데에만도 7개월이 걸릴 것이며 못쓰게 된 전쟁 무기를 태우는 데에도 7년이 걸릴 것이다. 성지에서 있을 마지막 큰 전쟁에 관해 애원한 이 모든 것에 비추어 팔레스타인과 애국과 근등에서 문제가 계속 더욱 심각해질 때에 경전에 관한 지식이 있고 영적으로 계시받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겠는가? 예, 됐습니다. 박성수 자매님, 복천년 이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복천년 이전에 있을 아마겟돈이라고 알려진 전쟁이 곡과 마곡을 언급한 것이라는 사실은 요한이 복천년의 끝에 있을 마지막 큰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하였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곡과 마곡이라는 명칭은 크고 사악한 세력의 연합을 상징하므로 두 전쟁에 다 사용된다. 조셉 빌딩 스미스 회장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큰 전쟁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일어날 것이며 복천년이 있은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정리가 됐죠? 네. 거기 보게 되면 거기 보세요. 복천년 이전, 복천년 여기 시작하기 전에 있어야 할 아마겟돈에 알려진 전쟁이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이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복천년 시작 전에 있을, 즉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동의어로 쓴 거예요. 왜 동의어로 썼느냐? 곡과 마곡이나 아마겟돈이나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크고 사악한 세력의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에서 같이 본 거예요. 이건 크고 사악한 뭡니까? 세력의 연합이기 때문에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계시자 요한이 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에 언급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있는 게 맞는데 이 전쟁이 에스겔서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38장 39장에 기록된 것이 일어날 거고 복천년이 있은 후에 끝나기 전에 뭐가 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뭘 공부하는가 하면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전쟁은 뭐라 한다?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복천년 끝에 있을 전쟁은 뭔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근데 에스겔에 나와 있는 38장 39장에서는 아마겟돈 용어는 안 나오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언급한 이거는 복천년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재림 전에 있을 아마겟돈과 동의어로 쓴 거예요. 동의어로. 됐죠? 자, 한 장 넘기면 27-25를 봅시다. 27-25 찾았어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안혜숙 씨하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27-25 곡과 27-25 네, 27-25 곡과 마곡의 전투 찾았어? 곡과 마곡의 전투라는 구절에서처럼 곡과 마곡이라는 말은 종종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그 이름으로 불리는 두 백성을 가리킨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에스겔 38장 1, 2절은
곡은 사람의 이름이며 마곡은 그 사람의 출신지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마곡의 곡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수세기를 거치면서 그 이름은 후기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울 나라들의 연합을 뜻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림이 시작전에 있을 인류 최대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시독한지 인류의 몇 분의 몇이 죽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3분의 1.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아마겟돈을 연합한 그 사악한 자들의 연합 세력을 또 곡감하오게로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들이 온 세상에서 세력을, 사악한 세력을 연합합니다. 그때 연합한 그 군대를 계시자 요한은 마병대라고 불렀어요. 그 사악한 아마겟돈의 사악한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사악한 세력의 군사수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만만이면 오늘날로 어떻게 계산하죠? 2만에다 만 곱하면 2억의 군대가 온 세상에 세계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전쟁. 아주 끔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뭘 공부하는가 하면은 여기 곡과 마곡 할 때 마곡은 그 사악한 지도자를 배출한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곡은 사악한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고. 이건. 근데 에스겔이 마곡과 곡을 언급하면서 지명을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봤습니까? 2절? 마곡 땅에 있는 그죠? 마곡 땅. 강서구에 있는 땅인데. 그죠? 거기 마을 버스 이름이 마곡 버스예요. 그거 타고 다닐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하던데. 자, 여기 보세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 두바랑, 고개계로 얼굴을 채워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길.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악한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에스겔이 이제 시온으로 본 내용이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5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사악한 군대 2만만. 그 끔찍한.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황충이라고도 묘사해 있어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 9절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 무리가 큰 무리인가 하면은 그 9절 보면은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어떻게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15, 16절 보세요. 내가 네 고국 땅 북쪽 땅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기록에 보면 아마겟돈의 전쟁의 진원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시작할 것은 어디냐?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군대들이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집결을 하는 제일 중요한 거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거기가 재림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우리 조국 땅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공부하게 되면 이 끔찍한 전쟁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 한반도가 아니고 어디예요? 중동이에요. 중동. 알겠습니까? 우리 땅은 보존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데서 다른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 땅을 잘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또 이게 곡과 마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보게 되면은 이 지명 이름이나요. 오늘날 그러면 마곡, 사악한 지도자가 곡이고 사악한 지도자를 배출한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 상징 땅 이름을 마곡 땅이래. 마곡 땅. 강서구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곡 땅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 지명한 이름은 오늘날 어느 지역인지
흥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 여기 8쪽을 보세요. 8쪽. 8쪽을 보게 되면 고대 지명이 있고 현대 위치를 추정한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악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어디가 되는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꼭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마곡 나오죠. 고대 지명 마곡. 거기 보면 현대 위치가 흑해와 크리미아 반도의 북쪽과 동쪽 지역. 현재는 러시아나 러시아 주변국들이 찾아오고 있는 흑해와 크리미아 반도와 북쪽과 동쪽 지역.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중세 이후 근대 와가지고 오늘날까지 분쟁 지역이에요. 주요 분쟁 지역입니다. 아직도 인종 및 종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흑해, 크리미아 반도, 이게 화약고입니다. 세계 화약고가 여기에요. 이게 그 마곡이라는 땅입니다. 그 옆에 줄을 보게 되면 고대의 마곡에는 날새고 잔인한 전투의 주인공이었던 남폭한 야만인인 스키치아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마곡은 200성도 호전적 성경 암시하는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 할 때 마곡이라는 땅은 호전적이라는 걸 암시하는 표현도 돼요. 이건. 그 다음에 메색이 나오죠. 메색. 네. 그죠? 메색은 보면은 메세 백성은 고대의 무스케라고 불렀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모스코, 러시아의 모스코바, 자기네들 이름을 붙여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 역시 러시아의 지배에 있는 영토다. 그죠? 옆에 보세요. 메색과 투말은 마곡과 마찬가지로 야벳의 후손들이며 이 셋은 대개 서로 연관이 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다른 유대도 있다. 그러니까 마곡, 메색, 두말 전부 다 연합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끈끈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이건 밑에 거 두발, 두말에나 두발이 맞네. 이건 두발. 그 두발을 보시게 되면은 현합에 의해 이 지역은 메색과 가까이 있으며 구르지아와 터키의 흑해 주변에 있는 매우 가까워 있었던 지역으로 추측하고 있다. 역시 인근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사. 오늘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이란 또 조용할 날이 없죠. 그죠? 구스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구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지방에 해당합니다. 붓. 리비아. 즉 북구 아프리카 제국. 결국 아프리카도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멜. 현대 유럽 대부분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일부 지방. 여기에 고멜. 그 다음, 이것도 중세부터 조용할 날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아주. 밑에, 뭡니까? 도갈마. 어느 지역이 오늘날?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도 분쟁이 잦은 지역이에요. 옆으로 건너갑니다. 도갈마는 고멜의 아들이었다. 아르메니아인이 그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그 나라는 매우 작지만 전에는 지금의 남부 러시아 일부와 터키와 시리아까지 포함되었다. 이 아르메니안이 그들 후손이다. 역시 분쟁 지역에 속하고 있는 나라와 족속들입니다. 결국 에스겔서에 언급되어 있는 에스겔 지적된 이 마곡 땅의 출신들이 전부 어떤 지역입니까? 중동뿐만 아니라 호전적이고 분쟁이 일으키고 그럴 대상들 연합 세력들이 굉장히 유대가 강한 족속들이고 결국 마지막 날 전쟁도 이와 비슷하다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장은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의경자민연고 3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흥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감사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 아마겟돈 전쟁이나 풀리오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내용 요약하고 내가 전염병도 돌겠고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의 모두가 그 함께 있는 많은 백성을 비는내리다. 이게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고 혹독하게 잔인한 전쟁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면에서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제 보충 자료를 한번 봅시다. 보충 자료를 한번 볼게요. 보충 자료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자의 3을 보세요. 자의 3. 보충 자료 자의 3을 봅시다. 여기에 보충 자료 자의 3을 봐요. 찾았습니까? 아마겟돈 배경.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봤죠? 자, 거기 보면 선지자에 의하면 실제로 그 전쟁이 시작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해.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전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에스겔서 36장 24절, 37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방인들로부터 집합하여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로 집합한다네. 우선 그래야 이스라엘이 거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겔서 36장 10절부터 12절, 33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성약의 백성에게 재건되어 그들이 거기 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라가 공국돼서 지금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오늘날에 이런 마지막 날의 집합이 아니라 정치적인 집합의 일부예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날의 그런 영적인 집합은 앞으로 진행될 거고 지금은 정치적인 집합만 이야기한 겁니다. 1번, 2번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8절 29에서 30, 30절 35절 보면은 그 땅은 마치 에덴 동산을 포위롭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어떻습니까? 광야와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의 자립이 가능한 옥토로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자 에스겔서 37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 국가가 있게 된다. 성취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여기 예루살렘은 다시 이스라엘 수도 세워졌다. 오늘날 성취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다는 정치와 전쟁에서 아주 강하게 된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덩치는 자가도 막강하죠. 재력과 다른 부분에서도 막강합니다. 그 다음 후기에 사탄을 섬기는 아주 큰 비밀 결사 조직이 일어납니다. 큰 연합 세력이 일어나는데 이 결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그것은 지구의 왕국을 의미하기도 한다. 크고 가증한 교회, 악마의 교회, 큰 음료, 음료들의 어미. 12사도 정원의 조지 큐 모리스 장로는 후기에 사악한 중요한 연합은 현대의 공산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표적은 사악한 권능이 일어서는 건데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 공산주의에 대해 매우 인상 깊은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구주께서 사탄이 전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리라는 것을 인정하시어 사탄을 세상의 왕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벤슨 회장이 말한 방법으로 세계 제국의 정치 속으로 파고들어가 이미 세계에 약 10억에 가까운 인구를 노예화했습니다. 1960년대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한 땅에 있는 백성들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알려진 사악한 연합 세력 중에 현대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성취되는 또 다른 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하나가 뭐냐? 공산주의. 그 다음에 자다시사를 보게 되면 아마겟돈 참여자라고 나오죠.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자다시사. 여기 보면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관련된 구체적인 지역을 지적했고 전쟁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명백하게 지적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치러올 군대의 지도자로 마곡 땅의 곡 메색과 두발왕을 지적했다. 마곡, 메색, 두발, 현재의 소련과 그 위성국 땅을 점령하던 고대 국가들이다. 곡은 후기에 일어날 큰 사악한 권력으로 다스릴 지도자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에스겔은 곡과 동맹을 맺을 나라로서 바사, 구수, 붓, 고멜, 도갈만을 들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싸울 나라도 중동의 고대 여러 나라를 들었다. 이러한 지명이 어떤 나라들을 정확하게 지명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고대 세계 전반적인 지역을 나타내므로 아마겟돈에 싸울 현대 국가들을 이 자료만으로 열거할 수는 없다. 부르살 메쿰기 장로는 이같이 말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며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어 싸울 현대의 국가들의 이름이 계시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주님이 선택하신 자손의 잔류민을 전복시키고 멸망시키려 하는 국가연합을 뭐라고 지칭했다? 총칭해서? 그렇죠. 곡과 마곡이라고 지칭했다. 선지자들은 모든 나라가 이 연합에 어떻게든 가담하게 된 걸 동의하고 있다. 사악하고 거대한 이 연합의 전략적인 목표 지점은 공격 대상은 뭐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머지 내용은 쭉 보시고 건너뛰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자다시파를 보세요. 자다시파. 자다시파를 그러고 뒷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자다시파 봤습니까? 거기 아마겟돈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2번 봐요. 2번. 아랍의 숫자 2번. 찾았습니까? 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지진이 일어나 지구를 칠 것이요. 이는 일찍이 없었던 최대의 지진이 될 것이다. 이게 큰 지진이 오늘날 표적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세요.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7에서 21절에서 주님의 재림 시에 일어날까로 기록되어 있는 지구의 세 가지 자연 변화를 이들은 모두 분명히 기이한 사건에서 야기됨. 여기서 이야기해 보겠다. 끝나고 왔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나 재림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재림이 되면 이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이런 지구의 변화가 생겨요. 지구의 땅덩어리가 합쳐지고 섬과 대륙이 하나가 된다. 모든 계곡은 융기하여 높아지고 모든 산은 낮아진다. 오늘날의 울퉁불퉁한 지형은 평탄하게 되어 복천년의 정원이 된다. 일찍이 없었던 큰 지진이 지구 표면과 외관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 다른 곳에 기록된 큰 바다 대서양으로 쭉쭉됨. 북쪽 자리로 되돌아가고 땅은 나누기 전같이 될 것이다. 그 밑에 거 보세요. 이제 중요한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는 틀림없이 거대한 샘이 생겨나 서쪽은 지중해 흐르고 동쪽은 사해로 흘러들어가 새로운 강을 잃게 된다. 현재 사해는 생물이 사나요? 아니요. 못 살죠. 죽은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큰 지형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 강 때문에 새로 생긴 이 강의 물줄기가 흘러들어가 가지고 사해는 물이 깨끗하게 되어 사해 기슬의 주변에 푸른 잎이 돋아나고 호수 안에는 물고기가 뛰어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미죠? 이때까지 악사같이 살아서 한번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5번 보세요. 5번 봤습니까? 네. 5번 보면은 고국의 군대에 대한 주님의 경노하심은 큰 지진 외에 다른 큰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지상의 변화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고국의 군대는 아마 큰 지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서로 질 것이다. 그 군대에게 뭐가 있습니까? 불과 우박이 소나기처럼 퍼볼 것이다. 그죠? 요한은 그 우박의 덩어리의 무게가 1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고대의 1달란트는 오늘날 34.3kg이 됩니다. 앞에 보세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큰 우박이 이 용량이 무게가 얼마나 나간다는 겁니까? 한 달란트에 해당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데 그 사이즈가 무게가 얼마나면 34.3kg입니다.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꽤 아플 것 같으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34.3kg에 해당하는 1달란트의 큰 우박이 이렇게 폭우처럼 쏟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큰 지진은 뭐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34.3kg에 약 해당되는 그 엄청난
에스겔서나 요한이 기록한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1달란트에 해당되는 큰 우박이 폭우처럼 지상에 쏟아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쏟아질 것 같아요? 원폭의 낙진. 네? 원자 폭탄 낙진. 감사합니다. 핵전쟁의 휴이증.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 중에 큰 휴이증 중에 하나로 핵전을 묘사했다는 거.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건 핵의 낙진이에요. 휴이증이에요. 여기 보면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에스겔의 설명은 원자폭탄의 전쟁이라고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는 그 땅에 미칠 불의 영향을 묘사했는데 이사야서 34장 9절 10절인데 역시 이 불의 영향도 핵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핵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그 결과 주님의 심판에서 그 역병이 그 군대를 쳐서 무서운 질병과 재난이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결과 주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는 침략군의 6분의 1뿐이 되지 않을 거고 에스겔 39장 2절 그 전쟁을 일으킨 그들의 권력자는 다 죽고 예루살렘에서만 7,000명이 사망하고 성읍의 10분의 1 파괴된다. 요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 참혹한 결과 하도 커서 이스라엘은 남은 전리품만으로도 7년간 살 수 있고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릴 것이며 그 후에도 땅을 깨끗이 우기에 영구적인 매장팀이 남아 시체를 찾아다닐 거라고 언급하고 있다. 자, 지금 공부하기에 38장 내에요. 39장으로 갑니다. 39장 6절 봐요. 여러분 경전을 보세요. 경전 보세요. 경전. 봤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여기 보면은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이고 불 나오죠. 그죠? 이 전쟁에 관련된 상징적 표현이에요. 보통 경전의 불이라고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 응? 자, 그 다음에 12절 보게 되면 9절 봐요. 9절 보게 되면은 전리품 태우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겁니까, 거기? 7년, 7회 동안 불태운다는 거. 시체를 묵는데 몇 달 걸린다는 겁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전부 아마겟돈 전쟁의 휴이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다른 거 하나 공부할게요. 43장 18절, 28절을 두 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공부하기 전에 뒤에 거 먼저 공부할게요. 47장 1절 봐. 47장 1절. 이걸 마저 공부하겠습니다. 예.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표적을 다른 것도 공부하게. 47장 1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순미 정전님 47장 1절을 읽고 그 다음 우선 1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불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감사합니다. 이 47장 1절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성전 밑에 물이 흐른다네. 그죠? 네. 성전에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그게 또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47장 한번 봐요.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12절까지 이게 낫겠네. 강영자매님? 네. 잘 오셨습니다. 거기 47장 찾으셔가지고 네. 8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봐요. 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분 8절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렀는데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바다에 이른다고 되어 있죠. 이 바다가 바로 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해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바다로 바뀝니다. 이걸. 그래서 10절 보게 되면 거기 보면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힘이 많으니와, 그러니까 새로 생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형변에서 새로운 강이 생기는데 그 생명이 있는 이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사해도 살아나고,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이제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해가 살아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물이 흐르게 되는 건 주님의 재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도 있고, 전부 어디냐? The Last Days, 마지막 날에 있을 표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새로운 강물줄기가 연계되지, 접촉되지, 연결되지 않는 땅은 전부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그 진펄과 갯벌, 이 못 쓰는 땅이거든. 왜 그러냐? 새로 생긴 강줄기가 연결이 안 되니까 종전처럼 소금 땅으로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땅. 요 새로운 강물줄기는 생명의 물줄기가 가야만 소생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땅은 종전처럼 역시 쓸모없는 소금 땅도 된다는 설명들이에요. 이게 전부 언제나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이 노래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전쟁, 정치적 면만 봤는데 영적인 면에서 또 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 오실 적에 지상에 예루살렘에 또 성전이 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새 시온, 또 새로운 성전들이 건립이 돼요. 그 중에 그 건립되는 성전에 의식이 회복됩니다. 의식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된 의식이 뭐냐? 43장에 샘플로 2절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영적인 걸 공부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또 성전 의식이 회복돼요. 성전 의식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데 의식이 회복되는 걸 거기 43장 2절만 읽어볼게요. 43장 어디 있는가 하면 18절 27절 한번 볼게요. 18절 27절 찾았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손혜민 자매님이 손민혜 자매님 저기 18절 읽어주시고, 서영경 자매가 연경이가 27절 읽고 한번 읽어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 모든 날이 향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덮지 마시고 18절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제단을, 두 번째 줄에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며 피 뿌리는 규례입니다. 희생의식이 회복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27절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제사장의 제단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이 마지막 날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에 여호와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그 의식을 회복해가지고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44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다정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44장 4절. 맞아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방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세워지는 성전에
어떤 편이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잠시 하기 위해서 인용문을 공부하겠습니다. 27-31을 봐요. 27-31. 요건 약간 까다롭습니다. 31이냐? 32가 맞네. 정정합니다. 32가 맞아요. 32. 27-32. 약간 까다로운 겁니다.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민정이 한번 읽어볼까? 조셉 필 선생님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따 쭉 읽어보라. 이러한 성전들 에스겔이 본 성전과 새로운 예루살렘에 세워질 다른 성전들이 세워질 때 아론 신권에 의하여 수행되는 몇 가지 의식을 위한 예비가 있을 것이며 레위의 자손이 의의 번제를 드릴 곳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장막에서 수행하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수립되었고 그 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셨으며 이러한 제단에서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만물이 모이고 태초로부터의 만물이 회복될 때가 참 경륜의 시대입니다. 이 땅도 아담의 범법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만물의 속성에 있어서 희생 번제의 율법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께서 명하신 만물이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피를 흘려 희생 번제를 드리는 풍습은 아담의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성전이 세워질 때 동물의 희생이 이 회복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것입니다. 복천년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때 피의 희생은 수행되어 이 경륜의 시대의 완전한 회복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희생 번제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띠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말을 읽은 거죠? 어디 지금 정리가 됩니까?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37-34를 보세요. 27-34.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면 찾았습니까?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백의진 형제 거 이거 한번 쭉 읽어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유다가 돌아와야 하고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야 하며 성전이 지어져야 하고 성전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고 사해의 물이 다시 생명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도시의 성곽과 성전을 등을 재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인자가 나타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밑에도 성전 아래에 물이 나오고 사해가 다시 생명을 갖게 되는 일은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서시어 그 산이 둘로 갈라지고 큰 골짜기가 생길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기 감람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부터 공부를 할게요. 우선 27-32부터 봅시다. 현재 여기에 대한 자세한 교리 설명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몇 군데에 묘사하는 데 있어요. 말라기 3장 3절 보세요. 말라기 3장 3절 한번 봅시다. 몇 가지 공부할 때 있습니다. 말라기, 그렇죠. 여기다 뭐 정리해 놨겠네. 여기 말라기 3장 3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절. 조태원 형제님, 말라기 3장 3절 좀 부탁합니다. 그가 그의 연단에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훈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감사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의로운 제물을 바친다고 되어 있죠. 거기 말라기 3장 3절은 레위 자손이 의로운 제물을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제물을 바침. 앞에 보세요. 설명 한 번만 들으시고 이거 이상 더 추구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가르침이 주어질 거고 현존하는 가르침에 더 이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 보게 되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에스겔도 이야기한 거예요. 희생 번제를 기쁘게 받고 그것이 수행되는 성전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거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시대가 아니고 마지막 날에 The Last Days, 마지막 날 재림전에 이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의로운 제물을 받은 희생 번제 의식이 성전이 회복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에도 나와 있어요. 교리야 성약 13편 1절입니다. 교리야 성약 13편 1절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교리야 성약 13편 1절. 기리형 형제님 참석 기념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13편 1절. 교리야 성약 13편 1절.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령,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문장 1절 맨 끝에 보세요.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거 회복돼야 되거든. 레위 아들들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계시니까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뭡니까?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라.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않아. 오늘 설명하는 거 이상 더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공부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통 우리가 희생의식 하면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주로 생각하면 어느 쪽에 스크린이 딱 떠오르니까? 피, 구약, 무슨 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이 떠오르거든. 모세율법. 구약이 이게 모세시대예요. 모사시대에 모세율법이 주어졌고, 모세율법이 해가지고 뭐 주어졌느냐? 희생의식이 주어졌거든. 그죠? 희생의식.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모세율법에 담겨져 있는 이 희생의식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감사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 공부하기 어려워. 오늘 날구신날 오신 거 특별 서비스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율법은 예비적 율법입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희생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크게 4가지 중요 원리를 갖고 있어요. 모세율법에 담긴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희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희생인데, 이 희생은 미래의 구주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희생번제가 주어진 거예요. 또 이 희생은 뭐냐? 미래 구주의 속죄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표라. 예표예요. 그게 미래의 그리스도의 속죄가 뭘로 이루어지냐?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희생 모형으로 주어진 게 뭐냐? 바로 동물의 희생이에요.
동물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도 뭐냐? 양떼의 예를 들면 첫 새끼 같은 경우, 이건 조금 더 설명합시다. 이거는 앞에 부분, 저 앞에 아담 때부터 가서 이게 동물 희생은 뭐냐면 다양한 동물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정결함이에요. 깨끗한 겁니다. 정결함이 강조되어 있어요. 정결함. 이 정결함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디에 끌어안고 있었습니까? 광에 끌어안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뭘 이야기해요? 분리. 세상, 거기 우상숭배 지역이니까 세속적인 거, 세상의 사악함으로부터 분리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광에 40년 있는 것도 사실은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거든. 거기서부터 데리고 나온 거예요. 모세율법은 분리하는 거예요. 정결. 정결이라는 건 뭐냐?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사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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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세속적인 거. 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얘기했습니다. 이건 분리입니다. 분리. 정결함은 두 번째. 예, 분리. 분리를 바꿨습니다. 이 분리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적인 사악함으로부터 세속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 설명 같이 할게요. 정결함. 이 정결함은 순종과 회개를 통해 가지고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설명을 이쪽으로 연계합니다. 희생, 이 시기에는 정결함과도 관련이 있어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관련이 있고, 또 모세율법 또 뭐냐? 분리도 있어요. 또 모세율법의 마지막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억이. 모든 이게 전부 세세한 규칙 가까운 그런 걸로 다 지시되어 있거든. 거의 지침과 규칙이 굉장히 세세하거든요. 궁극적으로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누굴 기억하도록?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도록. 그러면 구약식이 모세 시대에 모세율법이 주어졌을 적에 희생번제는 어느 신권으로 수행됐습니까? 소신권에서 진행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희생, 이 제물을 바치는 이 희생번제물 드리는 이 의식은 소신권에 의해서 진행됐어요. 집행됐습니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아론과 레위의 자손들에서 진행됐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소신권이에요. 그런데 희생번제가 모세 시대에만 주어졌느냐? 안 그렇거든. 아담 때부터 주어졌어요. 모세서 5장 5절부터 7절 한번 봐요. 아담 때도 주어져 있다고. 이게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날에 레위 자손에 의해서 그 의식이 회복된다고 그러는 건 그 기원이 모세 시대가 아니라는 걸 설파하는 거예요. 모세서로 갑니다. 모세서 5장 5절부터 7절로 가요. 모세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봤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이영희 자매님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서. 그럼 저기 신혜경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그럼 한참 뒤로 김용미 자매님 모세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요. 그리고 주가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양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 명하니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더라.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실 모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담 시대 때 아담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희생 의식이 주어졌습니다. 동물의 희생이 주어졌네. 동물의 희생이 주어졌어. 그럼 동물의 희생이 주어졌는데 이게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희생 의식 안에는 그 방식 안에 바치는 방식 안에 속죄의 모형을 담겨놨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면 아무 동물이 안 됐거든. 여기 태초에 아담 때 주어진 희생 번제에 의식 드리는 거 보면 양떼의 첫 새끼예요. 오늘 시간에 새끼에서 미안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양떼의 첫 새끼. 순놈입니까? 암놈입니까? 순놈. 꼭 순놈만 돼. 꼭 순놈만. 그것도 뭡니까? 첫 새끼. 그러니까 어미 양이 새끼를 여러 번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 양 중에 처음으로 양을 잉태해가지고 처음으로 출산한 첫 번째 수컷만 돼. 그러니까 어미가 여러 번 양을 출산하면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어미 양이 처음으로 새끼를 뵌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뵈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처음 나와 있는 첫 새끼가 꼭 순놈만 돼. 그 중에서도 제일 토실토실하고 견실한 그 순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런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려면 오랜 기간 동안 양들을 잘 지켜보고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미 양이 새끼를 잉태하게 되면 별도로 관리해서 여러 번 새끼를 잉태한 어미 양은 다음 칸으로 가주세요 하고, 처음으로 잉태한 새끼를 뵌 양들은 눈여겨본 거예요. 공을 들였어. 왜? 거기서 가장 견고하고 토실토실한 양을 양새끼 제물로 바쳤고. 그럼 뭘 얘기하냐? 목자의 뭘 나타내요?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성. 아주 지극한 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이 바치는 의식 안에 신앙과 거기서 바치는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섬김의 아름다움 모든 걸 다 하고 다 함축시킨 단어가 양떼의 첫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항상 염두에 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다 염두에 둬가지고 그 중에 제일 토시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게 고대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시대 때 아담에게 주어진 이 희생의식, 동물을 바치는 의식, 방식 안에 속죄에 관계되는 걸 감춰놨어요. 예표야. 그래가지고 모세에서 5장 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생자의, 그렇죠. 희생하실 모형이 된 거예요. 희생하실 모형. 이게 바로 뭐냐? 이 모형이 바로 뭐예요? 속죄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전에 태초 아담 시대 때 뭐가 주어졌냐? 희생제물 바치는 의식이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 시대 때는 뭘로 진행이 됐습니까? 소신권. 그러면 아담 시대 때는 무슨 신권으로 진행됐습니까? 왜? 매개 신권으로 진행된 거예요. 흥미죠. 맞아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세 시대의 소신권에 해당되는 것도 일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만물의 회복이라면 아담 시대 때 주어진 대신권으로 진행된 이 의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후기에 세워질 성전에서 이 의식이 회복되어야 돼. 그걸 말라기에서 레위 자손의 의로운 자물을 바친다. 또 교례하성 13편 1절에는 레위 아들들이 또다시 이렇게 주물을 바칠 때까지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주어지냐? 모세 때 주어진 게 아니고 언제 주어진 거예요? 태초에 주어진 거예요. 아담 때. 그 아담 때는
밀대신권, 대신권으로 집행된 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이 피 흘린 의식이. 아직 정확하게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마지막 날에 세워지는 성전은 선지자의 가르침에 보기에는 12지판인가 12개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소신권으로 집행되는 일부 의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태초에 희생번제 의식이 대신권으로 집행된 것도 회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의 자손, 레위 아들들은 그 당시에 뭘 소유했는가 하면 모세 때는 소신권을 소유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교레아서의 13편 1절에 보면 레위 아들들은 마지막 날에 이 의식이 회복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레위 아들들은 소신권 소유자냐? 안 그렇거든. 계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교레아서의 84편으로 갑니다. 교레아서야 84편 32절로 가볼게. 교레아서야 84편 32절로 가볼게요. 84편 32절. 찾았습니까?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그 다음 문장을 봐요. 아브라함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몇 절이요? 어디요? 34절이네. 아이고, 어쩐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그러네. 어쩐지 반응이 없다 했더니. 여기 80, 여기 있어요. 플러스 2. 플러스 2. 34절로 갑니다. 정정합니다. 요즘 제가 요즘에 정신을 다른데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어쩐지 반응이 없다 했어. 예. 자, 34절 거기 보시면은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됐죠? 네. 이제 반응이 나오네.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근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 아들이 같이 나오죠? 네. 그 뒤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씨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브라함은 성령의 의식과 관계 있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약이나 아브라함의 복음, 아브라함의 성약, 아브라함의 복음 뭐 이런 건 몽땅 다 전부 뭐와 관련했냐?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앞에 모세와 아론들이 되고 하는 건 성령의식과 관련이 있는 이름 아브라함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의식들이 뭘로 이루어진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대신권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한번 찾아볼게요. 이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여기 보게 되면 161쪽에 조셉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주위에서의 큰 희생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후로 희생의식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사람은 신권의 의무, 즉 특권, 권능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지금까지 신권의 임무의 하나로 존속되어 왔습니다. 희생제물은 처음부터 신권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리스의 강림에도 세대를 거듭하며 지속될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전인 고대의 지극히 높으신 데의 종들은 희생제물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 의식은 신권이 그 권능과 권세와 축복과 함께 회복될 때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신권에 속한 모든 의식과 마찬가지로 희생제물도 주님의 전이 건립되고 레위의 아들들이 깨끗해질 때 온전히 회복되고 그 모든 권세와 규례와 축복을 가지고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신권의 권세가 충분히 행사될 때 존재해왔고 또 앞으로는 멜기세덱 신권으로 집행이 된다네. 왜냐하면 아담 때 이 희생의식이 소신권에서 집행이 안 됐어요. 아담 때 멜기세덱 신권으로 집행됐거든. 그리고 일부 의식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소신권으로 집행된 건 일부고 태초의 의식은 대신권으로 집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셉은 때가 되면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룩한 손질이 말한 만유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의 모든 의식과 규례가 다시 행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 이전의 것, 희생 제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의 커다란 희생이 치러졌는데 무슨 다른 희생제가 필요하냐고 질문할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 이전에 회개와 침례와 신앙이 존재했다면 그리스 이후에도 그것이 필요합니까? 신권은 자손 만대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정통적으로 계승해 왔기 때문에 회복돼야 합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더 자세한 거 하나 더 읽어볼게요. 구원의 교리 3권 조세표 제자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 81쪽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해 있는가 하면 레위 자손의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설명하는 거 이상 더 추구하지 말라는 거. 왜? 더 자료가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오늘은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십시오. 뭐가? 희생의식은 모세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독생자의 속죄의 모형이, 이 모형이 주어진 게 아담 때 주어진 거고, 이 아담 때 주어지는 희생을 제물을 바치는 의식 방식 안에 속죄의 예표를 담겨놨는데 그게 대신권으로 집행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설명을 뭘 예스겔이나 선자 조세히 뭘 설명하는가 하면 회복되어야 될 때 이것도 마지막 날에 재림 전에 회복이 돼야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 읽어볼게요. 듣기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자손은 말라기와 유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번제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부름받았던 초기 성역시대 번제하도록 인정된 희생 번제입니다. 그러한 희생 번제가 성전에서 드려지겠습니까? 분명히 오늘날 구원과 승역을 세워진 아무 성전에나 바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시온성에 세워진 위대한 성전은 단 하나의 제단이 아니라 12개가 되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12개의 성전 중에는 소신권을 위한 성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성전들이 세워질 때 아론 신권에 수행된 몇 가지에 의한 예비가 있을 것이며 레위 자손이 의의 번제 드릴 곳이 별도로 마련될 겁니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장막에서 수행하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은 가나안 땅의 실내에서 수립되었고 그 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를 반드시 수행한다고 지시하셨으며 이러한 제단에서 사람을 위한 의식이 수행되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그의 성령에 관계되는 의식, 즉 주의 안식, 그 안식은 주의 영광에 충만하심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받는 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축복을 주게 지으라고 명하셨으며 이러한 의식은 레위 자손에 수여하진 밀기드의 신권의 권능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에 관련된 의식은 전부 밀기드의 신권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만물이 모여지고 태초로부터 만물이 회복될 때가 가득 찬,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 이 땅도 아담의 범법 이전의 상태로 회복돼야 합니다. 만물의 속성에 있어서 희생 번제의 율법은 원래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께서 명하신 만물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의 희생 번제를 드린 레위 자손이 다시 이와 같은 희생 번제를 드리고 이 경륜의 시대 이 의식을 온전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를 흘려 희생 번제를 드리는 풍습은 아담 시대 때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어진 성전이 세워질 때 동물의 희생이 이 회복을 완성한 후에 수행되어질 것입니다. 복천년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때 피의 희생은 수행되어 이 경륜의 시대에 완전한 회복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 후에 희생 번제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게 주어질 거예요. 에스겔서하고 지금 말라기 3장 3절, 교리서행 13편 1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의식들은 앞으로 더 많은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13편 1절이나 말라기 3장 3절 보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게 조금 까다로운 가르침입니다. 레위 자손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주의 짐을 파실 때까지 이런 내용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이루어질 그런 부분들인데 계시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점 더 자세하게 가르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희생의식이 회복된다는 건 모세 때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부이겠지만 궁극에는 뭡니까? 아담 때 주어졌던 희생 번제 의식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건데 왜? 성령에 관계되는 의식은 전부 대신권으로 집행됐는데 태초에 아담 때도 이 의식이 대신권으로 집행됐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회복돼야 되는 게 많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한 가르침은 앞으로 더 많이 주어지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 이상 더 찾기가 어려우므로 더 이상 추구하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교수님, 그러면 이것이 전쟁 전이에요? 후예요? 전쟁 훈지 전지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제 제한이 되는데 어쨌든 이 의식이 주님 재림 이전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쟁 전인지 전쟁 훈지는 약간 정하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재림 이전에 이 완성돼야 합니다. 전쟁이 있잖아. 네, 어쨌든 뭐 전쟁 중에는 좀 바쁘겠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쭉 보시고 됐습니다. 설명 다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48장 35절 보세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맨 마지막 줄만 보십시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봤습니까? 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이 좀 어려워요. 우리 유인물 자료에 있습니다. 27-37 보세요. 거기 27- 오늘 아주 유인물 지난주 나눠준 거구나. 그 맨 마지막 장 보면 영감적 번역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 보세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장 보세요. 37 보세요. 37. 맨 마지막 장 여기 보면은 여기 27-37 보면은 그 영감적 번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조셉 스미스 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찾았어요? 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은 거룩하다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걸 경전에다 옮겨 쓰세요. 여호와 산마라는 건 그 뜻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영감적 번역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날에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함이라. 이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전에 에스겔서 48장 35절 여백에다가 이 조세프스 역 성경을 옮겨 적으세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적으십시오. 성전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에 상징으로 세워질 것이다. 언제? 재림 전에. 그런 말입니다. 경전에 옮겨 적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대단한 해막을 누리고 다음 주에는 다니엘 공부합니다. 다니엘서도 재미있어요. 다니엘서 앞에 보기에는 지혜의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불가마리 사건이 나옵니다. 재미있어요. 같이 연구해 볼 때 쭉 읽어갖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다니엘의 신앙과 의로운 젊은이들에 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을 행사한 발걸음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기에 온 발바닥에 주님께서 말씀을 잡은 여러분들에게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